오늘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뒤 베델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거의 30년 세월 동안 피난살이를 했고 처가살이의 고달픔, 그 가운데서도 아내를 4씩이나 얻고 자녀를 12이나 낳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 거하게 되었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니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기록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와 복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에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사기꾼, 간사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후손에게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소개 대신에 천지를 지으시고 그의 선하신 목적대로 운영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을 야곱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자식과 후손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자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범사에 필요한 것을 대대손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첩에게 이스마엘을 얻어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땅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야곱에게 내리시는 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시며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번성한 후손에게도 그 후손들이 누리고 살 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경제권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만일 후손은 번성하고 융성해졌는데 그들이 살 터전이나 그들의 산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고 땅을 주신다는 경제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늘 역향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자녀가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삼통 즉 신통, 인통, 물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해야 물질이 통하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삼가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 돌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의 기자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요, 서원에 대한 이행이요, 감사에 대한 응답의 표시가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비석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축복의 비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종과 소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면류관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이행도 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